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낮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43에서 45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영희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43에서 40도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경양의 양머리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예비학교와 대학부 새나기 학교를 통하여 바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송구영신 예배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1월 22일부터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을 전국 예전도의 수련회와 함께 하시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수만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한낮 찬양대의 찬양과 예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을 받아주세요.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한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 43, 44, 45년도의 회원들의 특별한 찬송 감사합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2017년도를 이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5일이 지나면 2018년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누구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나름의 결산을 하고 새해에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의 모습을 소망하게 됩니다. 좀 더 예뻐지고 싶고 누구와 같이 식스팩이 있는 근육질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학교를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고 시집 장가도 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좋은 차도 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발전되고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려는 그런 성향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발전과 성장은 그리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성전에서 1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드리는 것,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예배만 드리다가 교회 봉사 하나를 하는 것과 또는 11조나 후원 헌금을 하지 않다가 또 다시 하게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라는 티는 전혀 내지 않다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성도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중 12제자로 택함을 받고 그저 이름뿐인 제자에서 참된 제자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며 실전 훈련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투입하시기도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과 늘 깨어있을 것과 다른 이들 즉 이웃에 대한 관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도 제자 훈련을 위한 가르침은 계속되었는데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범죄한 형제가 회개한다면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렇게 잘 보고 잘 듣고 나름 여기까지 잘 따라오던 사도들, 즉 제자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신앙의 열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한 이유는 앞에서 형제를 실족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형제를 온전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현재 자신들로서는 실천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현재 소유한 믿음보다 더 많은 믿음을 소유하면 그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참된 제자의 자격을 갖출 것이라고 예수님께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다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은 여전히 참된 제자라고 하기에는 한참 멀었음을 계속되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제자는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내가 믿음을 다하여 주겠다라든지 주지 않겠다라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할 기회를 주시고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가정하시면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적 믿음의 개념을 수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 겨자씨 하나를 예로 들면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답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작은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주로 쓰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많고 큰 믿음이 아닌 작은 믿음을 떠올리며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작다는 개념을 말하기 위해 겨자씨를 예로 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의도셨다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먼지나 요즘 같으면 초미세먼지 같은 것을 말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답을 하시면서 굳이 겨자씨를 예로 든 것은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내재되어 있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겨자씨는 비록 작을지라도 뿌려지기만 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듯 빨리 자라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고 또 기름이나 약으로도 쓰이는 유용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겨자씨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냐, 그 믿음의 양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신 것은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라는 의미로 1+1처럼 믿음의 양을 더하려는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진정한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와 같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견고하고도 온전한 신뢰를 말합니다. 더불어 구원의 확신과 말씀 성취에 대한 의심 없는 신뢰는 말씀을 따라 사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만 한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뽕나무는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뿌리를 넓고 깊이 내려서 웬만한 폭풍이 불어닥쳐도 뽑히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심지어 600년 동안도 서 있을 수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의 뽕나무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뽕나무 숯으로 뽑혀 바다에 옮겨 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이 겨자씨만한 믿음, 즉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함으로 행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계명들, 거룩한 명령들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이전에 과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의와 언약을 실제로 믿는 생명력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웃에 대한 7번의 용서뿐 아니라 7번의 70번씩의 용서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천국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물질과 시간과 생명까지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세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사실로 믿는 성도라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 그토록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 없이 의심하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정력과 혈기와 세상의 기준으로 행하기에 주님이 명하신 전도도 사랑도 용서도 구제도 그리고 경건한 생활도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경험과 방법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설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무시하며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사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감정으로 사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언약을 의심 없이 믿는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만 있기만 한다면 행하고 순종하기 불가능한 주님의 명령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단지 액자속에서만 있는 문구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영적인 심장과도 같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인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다하여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제자는 전적인 헌신과 겸손한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언뜻 보기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앞선 5절, 6절의 내용과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9절까지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시므로 종에 대한 여러 상황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거나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의 모습은 당시 종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일상적인 임무였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밖의 일을 마치고 자기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곧 앉아 식사를 하라는 주인이 없다라며 누가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도리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므로 종에게 쉬고 먹도록 하기는커녕 계속 다른 의무사항이 지시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종은 바깥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그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띠를 띈다는 것은 시중 들기 위해 옷을 간편하게 혹은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해서 항상 주인을 위하여서 대기하고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종 들고라는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너는 섬겨라 라는 그런 의미로 그 섬김이 계속되어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먹고 마시며 만찬을 다 즐긴 후에야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봉사와 전적인 헌신이 바로 제자들에게도 요구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종의 비유를 들어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에 대한 주인의 모습은 조금은 거칠고도 불공평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윤리적 사회적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 전형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했던 것이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9절에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즉 아무도 결코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10절에서 제자들을 그러한 종의 위치에 두고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받은 것이란 성도로서 또한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말합니다. 앞의 문맥들을 생각한다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과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 등이 될 것이며, 앞에서 말했지만 이러한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을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을 하거나 상을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러하듯 주님의 제자는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익한이라는 말은 쓸모없고 가치 없음을 뜻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종을 무가치한 존재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자신의 봉사나 헌신에 대해 전혀 사례나 감사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겸손이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영광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공로를 내세우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행하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으로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일꾼의 소임을 감당하기에는 스스로가 부족하기에 전적인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들이 생명력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며 모든 가르침을 지켰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남달리 충성을 잘했거나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공로를 세웠어도 자랑하거나 공로주의에 빠지는 잘못을 피하고 오직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사명을 행한 것 외에 다른 의미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는 일도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인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에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로 여기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자기 공로주의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수많은 오류를 범하는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기에 회개의 생활도 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기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자들임에도 주님의 가르침과 사랑도 무시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늘 조심해야 합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혹 우리에게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2018년이 다 가기 전에, 아니 2018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과 연초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등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했으니 마땅히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교회가 규모와 질서 있게 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아니면 대놓고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라고 의시되는, 정말이지 세상에서도 꼴보기 싫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아 나선 몸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무익한 종이라는 겸손한 고백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터에서 놀고 먹으며 지옥행을 가던 우리를 불러 종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는 질신될 고백만이 우리 입술과 모든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유지시켜주는 것, 아니 성도에서 제자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가짐과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인과 동시에 겸손한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함으로 오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43, 44, 45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제 2018년을 맞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보통 한의와 기대로 풀기 마련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도 그렇고, 이마나 목에 나이를 가늠하는 치명적인 주름이 더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자라는 자녀들 교육비가 늘어난과 같이 부모들의 한숨이 더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그늘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 같은 현실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 마귀는 갈수록 더 심하게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이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주도하여 교회와 성도를 목죄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갈수록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생활도 더 편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할 일 많은 교회요,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감당을 위해, 그리고 희년의 5대 목표 완결을 위해 더 고군분투할 것이고, 더불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당연히 교회의 영적인 재료로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머무는 정도의 이름뿐인 성도라면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 얻는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서 외쳐 전하게 하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따르는 무리가 아닌 참 제자로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성도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참 제자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 제자의 길을 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세상의 것이나 무엇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선포하신 말씀만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전적인 헌신을 통한 모든 일을 하였을 때라도 결코 교만하여서 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무익한 종의 고백이 삶의 모든 곳에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제자로서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며 전적 헌신과 겸손의 무익한 종의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골골짜기 빈들 같은 곳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다가오는 2018년도에도 천국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잔치의 기쁨을 온전히 영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된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1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일은 연종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2018년도 직원 임명식 및 각종 시상식, 각급 주일학교 수료식, 연합교육위원회가 있으며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주일 밤 11시 제1성전에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며 각자가 준비된 봉투에 새해 서원기도 제목과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2017년을 보내시고 2018년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급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43에서 45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수만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43 여전도에는 65년 1월에서 4월생, 44 여전도에는 65년 5월에서 11월생, 45 여전도에는 66년 1월에서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어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장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영 314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43에서 45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17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맞이해서 또 저희들의 발걸음 이 추운 밤에도 주의 전을 이끄시고 세우신 사제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새 한 해 또 주님 앞에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제자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참된 제자의 일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비록 기다시 하늘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참된 일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구원의 확신과 또 하늘의 말씀을 믿는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믿음대로 행할 때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며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하는데 주님, 그런 가운데서 이 경영을 통해서 정말 참 생의 최고와 전부를 다 바쳐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일에 더 많이 더 힘써 충성하면 할수록 그만큼 또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그런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무의간 종으로 주님 앞에서 낮추고 그런 무의간 종을 상태에서 놓을 수밖에 없던 자를 불러서 이 귀한 일에 쓰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겸손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경영의 성들이 또 주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지난 3일간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또 삶 속에 연말에 또 물질적으로도 또 잘 유종지미를 거두고 또 새 한 해 더 큰 축복의 소망을 간직하며 나아갈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연종주일과 송구영신 예배 바로 이번 주일로 다가왔사오니 우리 경영의 성도들과 2017년도 한 해 동안에도 이 경영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가며 성화되어가며 또 그리스도의 구독 사이에 또 각자의 족적을 남긴 아름다운 추억을 또 간직하는 가운데 우리 새해에 참 이 땅의 그루터기로서 참 조국과 민족의 소망이 되고 세계 선교의 주님 그런 뿌리가 되고자 하는 세계 선교를 계속 줄기차게 완성해 나가는 이런 근간이 되고자 하는 놀라운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부어하심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참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키고 전적으로 헌신한 후에 오히려 하늘 앞에서 주님 앞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겸손한 종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함으로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영광을 그 주인께만 돌리는 참된 제자로 더욱 성장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43, 44, 45 여전도의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올해 마지막 금요일 기도에 모이길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 서주세요. 앉든지 서든지 그냥 잠깐 계세요. 제가 중요한 광고를 받드렸습니다. 오늘 그 연대에서 연합에서 떡국을 팝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떡국을 받았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